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보시면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장면은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과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팜추리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격하게 그렇게 환영했던 무리들이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Crucify him 그러면서 소리치는 군중들로 무섭게 변화됩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알았던 그 예수님과 예루살렘에서 알게 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겠죠.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마지막에 있었던 기적이 그 베다니에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엄청난 기적이고 정말 온 땅에 그 소문이 다 퍼졌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정말 살아났는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확인하려고 정말 곳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나? 한번 마태가 기록한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에 그냥 예수님의 출현으로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막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자기 겉옷을 바닥에 다 깔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호산나 호산나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그냥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능력과 힘을 가진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하고 정말 환영한 거예요. 그런데 초절정에 달했던 예수님의 인기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오히려 그를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서 보여주신 일들은 모든 이 무리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연약한 한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정말 hospitality를 받으셨던 예수님이 그 hostility, 적대감을 당한 이유가 아무 힘 없이 그냥 군인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정말 매를 얻어맞으시고 또 빌라도의 앞에 서서 조롱당하고 그 서 있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는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라고 막 불렸던 분이 이제는 그 살인자 그 바라바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시며 사형을 당하게 된 것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엄청난 파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를 그냥 단번에 박살내버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여전히 그죠? 그들이 기다리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예수인 줄 알았는데 정작 자신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저 나사렛에서 온 목수의 아들이었다고 결정을 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오해가 still 지금도 여러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이 유대인들 주이시들은 나귀가 아닌 백마를 타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백마 왕의 상징이죠.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 파워와 능력을 가진 겸비한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현재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마치 그 알라딘에 나오는 소원을 들어주는 이 지니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소원을 성취해주는 존재,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적에 그 미래에 완전히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그렇게 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여러분 가장 유명한 한 비유가 등장하죠. 그것은 바로 한 알의 밀알에 대한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친근한 말씀이죠. 감동받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정말 sacrifice하고 자기 삶을 커밋하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데요. 물론 틀리지 않는 말씀이죠. 틀리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정말 오리지널 미닝, 진의는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이 하나의 미라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이 무엇인가, What is the gospel? 그 가스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구절을 보니 헬라인 몇 사람이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헬라인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괴로 여기고 유대인들이 정말 우습게 여기는 젠타일들이죠.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들도 아닌데 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온 겁니다. 예배하러 왔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찾으러 왔어요? 예배 주인이신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빌립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Sir, they said, we would like to see Jesus.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The hour has come for the Son of Man to be glorified.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질 적에 예수님 엄마가 do something 뭐라고 말했을 적에 it's not my time. 지금 나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은 보세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지금 이때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이 때가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때는 바로 구원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시려는 이 구원은 유대 민족들이 생각하는 주이시들에게만 국한된 구원도 아니고 그들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도 아니고 그들의 희생 제사를 통한 그런 sacrificial offering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려는 그 십자가의 redemption, 그 구속을 믿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은 다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다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구원의 복음을 쉽게 explain하기 위해서 바로 이 parable 하나의 밀알의 비유를 꺼내신 것입니다. Unless a kernel of wheat falls to the ground and dies, it remains only a single seed. But if it dies, it produces many seeds.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 들립니까? 복음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늘의 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ground,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다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땅을 나 자신, 우리 자신 ground,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구속함을 위해서 오시기도 하셨지만 바로 나 같은, 여러분 같은 한 사람의 죄인을 위해서도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 한 알의 밀처럼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없는 겁니다. There's no salvation if Jesus didn't come. If Jesus didn't die on the cross. 구원의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필 자기 자신을 a kernel of wheat, 왜 한 알의 밀알로 자기 자신을 비유하셨을까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의 비유를 잘 설명해 주는 서포트하는 또 패러블이 있는데 그 패러블이 뭐예요? 바로 씨를 뿌리는 그런 비유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path, rocky place, thorn, 돌밭, 길가, 가시떨기 그리고 good soil,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이런저런 이유로 뿌리도 내지도 못하고 당연히 there is no fruit,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on good soil,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해요? 100s, 60s, 30s,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비유도 참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think I'm a good soil. 나는 좋은 땅일 거야. 또 나는 I wanna be a good soil. 나는 좋은 땅이 되기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땅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것을 잘 들어보시고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소일인가, 좋은 땅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은 자신이 이 좋은 땅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깊이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해서 열매들이 100배, 60배, 30배로 이렇게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것을 항상 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나 말씀을 듣긴 하지만 또 시험이 찾아오고 서퍼링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또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지는 않습니까? 혹은 세상에 이런 세상적인 염려와 또 이런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저는 후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결실이 잘 없어요. 시험에 빠져요. 흔들립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는 것처럼 살지만 어느샌가 또 말씀을 떠나서 살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마음이 드라이 됩니다. 메말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이 그라운드가 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구나. 바로 우리 인생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땅을 다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되도록 해야 할까요? 길가 아무것도 없는 땅에는 나무를 심고 돌밭에서는 돌을 다 건져내고 가시떨기에서는 가시떨기를 다 드러내고 자 여러분 만약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취한다면 과연 그렇게 나빴던 안 좋았던 땅이 아무 열매가 없었던 그 나쁜 땅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돼버립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율법에 대해서 행함이 있지만 구원받은 인생이 아니라고 지금 책망하시잖아요. 우리의 이런 행위를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그 소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유 얻을 수가 없다는 뜻인데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돌을 걷어내고 가시떨기를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비도덕적인 거 좀 걷어내고 나쁜 행실들 좀 이렇게 리무브하고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런 좋은 땅이 돼버립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뭐예요? 이 그라운드 땅 자체로는 아무리 갈고 닦아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비유에서 이 핵심은 사실 우리는 이 땅에 많이 집중하죠. 정말 길가인가? 돌짝밭 아니야? 가시떨기 아니야? 나는 좋은 땅일 것 같아. 우리는 땅에 집중할지 모르지만 정말 이 말씀의 핵심은 이 비유의 핵심은 땅이 아니라 씨드에 있습니다. 과연 이 씨드의 존재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씨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땅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땅을 개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마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이 천국에 대하여 전혀 소망이 없는 땅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앗을 심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뭐예요?
황량하고 더럽고 정말 메말라진 이 그라운드에 하늘로부터 거룩한 씨드를 플랜팅 심어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Incarnation of Jesus Christ.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The parable of a seed that Jesus explained comes from the prophecy of Isaiah. 자,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저렇게 나온 것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악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비도덕적인 문제도 아니고 선한 일을 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살인죄도 아니고 간음죄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wicked sin, 가장 무서운 죄는 인카네이트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잘 보시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여러분 이 모습들이 거룩한 씨드가 우리의 이 그라운드에 떨어지기 전의 상태입니다. 완악한 상태죠. 선이 없어요. 모든 것이 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드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우리 마음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조금만 마음을 우리가 케어하지 못하면요, 이 수많은 죄의 유혹들, 시험들이 정말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막 밀고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요만큼 틈을 주면 마귀는 정말 거세게 우리에게 서퍼링을 주고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이런 죄악에 빠지는 것은 똑같으니까 뭐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예수 믿는데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을 보면 전혀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거룩한 씨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떨어진 사람은, 즉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심겨주신 그 거룩한 씨드가 이와 같은 죄의 모습들을 리젝트 하도록, refuse 하도록, resist 하도록 하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Deny himself. 마태복음 16장 24절에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순서가 뭐예요? Deny yourself. 자기 부인의 삶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밀고 들어오는 온갖 죄악의 유혹들을 그냥 다 밀어내고 또 이런 거 들어올 때마다 즉시로 cut off, 잘라버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일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육체, 나의 이고, 나의 그 sinful nature는 이런 템테이션이 올 때 이것을 억셉하려고 합니다. 이해하시죠? 물질에, 돈에 템테이션이 올 때 내 육신은 이것을 억셉하려고 해요. 왜? 지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디자이어가 있기 때문에. 또 commit adultery, 간음죄도 마찬가지요. 지금 내 육체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나의 플래시가 정말 그 정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 육체는 갈망하는 거예요. 머니도 마찬가지죠. anger, 분노도 마찬가지죠. 내 육신은 지금 화를 낼 수 있는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내 육체는 지금 화를 내고 싶은 거예요. 이걸 터뜨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The instinct of sin, 죄의 본성은 그래요. 지금 디모데 후서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템테이션들을 다 푸시 어웨이하고 컷 오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진짜 육신은 그것을 다 억셉하려고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그라운드, 내 마음에 떨어진 그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으시고 쉬지 않고 격려하시고 인커리지 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밭, 가시떨기와 같았던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이 거룩한 씨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는 날마다 이런 템테이션과 부딪힐 때 선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opportunity,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냥 선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되죠. 그 opportunity를 놓치면 또 우리는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그렇게 근심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늘의 미랄 이야기를 하신 후에 곧바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25절 넘어가 볼게요. Anyone who loves their life will lose it, while anyone who hates their life in this world will keep it for eternal life.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어떤 힘으로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생명을 영원히 지키는 사람 봤어요? 지금까지 어떤 역사를 봐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거예요. impossible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자기의 예전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나의 그 옛사람, 자기의 이런 죄의 본성, 또 육체적인 이 이고 자아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어떤 음성을 따라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영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완전히 맡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이죠. 여러분, 구원은 수동적이죠. The salvation is passive, not active.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 내가 원해서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비록 부모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기한테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패시브예요. 수동적이죠. 내가 원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여서 우리 안에 강권적으로 심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이거든요. 아멘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심어주는 것, 플랜트 해주시는 것. 이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죠. 더럽고 황폐했던 돌밭, 가시떨기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거룩한 씨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이라는 거죠. 강제적으로. 그리고 그 거룩한 씨드가 우리의 그라운드에 심겨지니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딱딱하고 정말 메말랐던, 정말 가시떨기가 넘쳐났던 이 우리의 그라운드가 그 소일로 체인지 되면서, 왜? 아까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했던 모든 이런 것들을 다 푸시 어웨이하고 잘라버리고 하니까 그 소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거룩한 씨드가 우리 안에 떨어져서 우리의 딱딱하고 메마른 이 그라운드를 다 깨주시고, 그래서 그 땅이, 그 그라운드가 체인지 되는 거예요. 탈바꿈해지는 것이. 이게 뭐예요? This is a sanctification. 성화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얻어지죠. Faith comes from hearing, and hearing only comes from the word of Christ.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He became a kernel of wheat. 하늘의 밀이 되시고 He gave His life on the cross.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밀알이 만약에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는 이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지금도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 자신이 희생하고 나 자신이 인내한다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룩한 이 하늘의 밀이 심겨질 때 비로소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처럼 천국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들릴 수가 없죠. 다 튕겨져 나가버리겠죠. 왜? 거룩한 씨드가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오로지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만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날마다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하늘의 씨앗을, 미안하지만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록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메말라지는 때가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내 삶에 거룩한 이 sanctified, 거룩한 변화를 요구하는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린다면 그것은 하늘의 밀알이 나의 마음에 정확하게 떨어진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도 나의 삶 속에 강권적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 같은 나의 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드의 능력으로 다시 다 갈아엎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늘의 밀, 거룩한 씨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